그리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께서 저 유대 땅 베들레헴에 마구간에 나셨고 말구이 누우셨다는 이런 이야기를 늘 듣습니다. 들으면서 왜 하필 베들레헴에 나셨어야 될까? 왜 마구간에서 나셔야 됐을까? 왜 구유에 누우셨을까? 여기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 또 생각해 보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근데 그저 하나의 동화처럼 그러려니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들어왔고 별로 어떤 의식 없이 그냥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가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베들레헴에서 나셨어야 될까? 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야 될까? 왜 말구유에 누이셨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나셨는데요. 이것은 미가서 5장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고 하는 주님 오시기 700년 전에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되어진 그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태어나시게 된 것입니다.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약 남쪽으로 5마일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작은 마을입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지명은 뜻이 있는데 그 뜻이 뭐냐? 떡집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또 에브라다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베들레헴의 옛 이름이 에브라다입니다. 그 뜻은 열매가 풍성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이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베들레헴 지역은 무화과나무나 포도나무가 잘 자라고 있고 해마다 풍성한 수확을 거두고 있다고 합니다. 조용한 농촌이고 널리 알려지지도 않는 작은 마을에 메시아가 탄생함으로 하늘에 산 떡이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자신을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출생한 베들레헴은 이름 그대로 풍성한 떡집이 된 것입니다. 유다 족속 중에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는 마을이라도 영생의 떡이 있을 때 굶주린 백성들이 찾아오게 되고 그 떡을 먹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죄인을 위하여 오시는 땅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이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이 되었는데 그 당시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은 그렇게 메시아가 가난한 모습으로 말구에 나실 것은 알지 못했습니다. 기록한 말씀대로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는 있었지만은 베들레헴에 정작 예수가 태어났을 때는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또 박사들을 통해서 메시아의 탄생을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반기지 아니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나 메시아를 영접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평화의 왕으로 생명의 주로 믿게 됐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 날 위해서 오신 것,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는다고 하는 그 자체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땅에 직접적으로 오셨지만은 예수님의 오신 것을 반기지 아니했고 오히려 그를 죽이려고 했고 그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를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의 음성을 우리의 실제로 귀로 듣지 못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그 믿음 가운데 살게 됐다는 사실은 놀라운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축복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하였고, 48절에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고 하였으며, 51절에도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참 떡으로서 떡집인 베들레헴에 나셨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조그만 동네 베들레헴에서 나셨을까?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분이 산 떡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떡집에 오셨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살피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베들레헴 떡집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우리가 환영하고 영접하는 나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마국간에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6절 7절에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니까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고 하였을 때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기 때문에 북쪽 갈릴리 지역에서 살고 있다가 저 남쪽 베들레헴까지 호적하기 위해서 여행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용할 교통수단도 변변치 않았습니다. 만삭이 된 아내와 함께 144km나 되는 먼 길을 떠났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길이죠. 여러분들 아이를 만삭이 돼가지고 그 먼 길을 약 300리 정도의 먼 길을 걸어서 여행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큰 모험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위험한 일입니다. 보통은 사람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실제로 호적 신고만 하고 돌아온다면 구티어 아내까지 데려갈 필요가 없죠. 만삭이 된 아내를 왜 데리고 갑니까? 요셉 혼자 갔다가 호적 신고하고 오면 되는 건데 왜 만삭이 된 아내를 데리고 그 먼 길을 갔을까요? 이해가 잘 안 되죠.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이를 낳아야 되기 때문에 그 아내를 데리고 간 것입니다. 무리하게 서둘다가 또 재촉하다가 도중에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그 당시는 구급차도 없습니다. 난감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먼 길을 떠나게 된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예정 속에 되어진 일이지만은 마리아가 요셉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호적하라고 하는 국가의 시책을 따르기 위해서 출발했지만은 고향길은 멀었고 간신히 베들레헴까지 도착했을 때는 밤이 되었고 여관 내에 들어가려고 했지만 여관마다 손님이 가득 차서 여관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해는 져서 어두워지고 몸은 가누기조차도 어려운 처지에 산고의 시작은 마치 죽음을 방불케 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다급하게 몸을 풀 곳을 찾았지만 마땅치가 않아서 겨우 소나 말이 잠자는 마국간을 찾아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곳에 출산을 도와줄 조산원이 있을 리가 만무하지요. 아무리 인심이 박하달지라도 젊은 여인이 산기가 있어서 급하게 몸 풀 곳을 찾는다고 할 때 사람들은 문간방이라도 내어주어서 여기서 몸을 풀라고 그렇게 해야 될 텐데 아무도 그들을 영접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인간의 도움이나 동정도 받지 못하고 환경까지도 그를 외면한 듯 했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과정이 이렇게 험하고 어려웠습니다. 사람의 자식도 마국간에서 태어나지 않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마국간이 산실이 되었고 그리고 짐승의 밥그릇 구유가 침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꼭 이렇게 하셨어야만 될까? 이 길밖에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일까? 짐승들의 분뇨 냄새가 코를 찌르고 음산하죠. 마른 장소라고 한다면 말이 밥을 먹는 구유뿐입니다.
다른 것은 다 지저분하고 축축하고 아이를 누울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마른 자리가 꼭 말들이 먹이를 먹는 구유밖에 누일 곳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때 마리아는 마음속에 많은 갈등을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미 마리아가 잉태하기 전에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자예요, 평안할지어다, 그런 음성을 들었지요. 그런데 은혜를 받은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다는데 그에게 나타나는 현실은 너무나 험했습니다.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는 그 천사의 음성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마국간에서 아이를 낳아야 되는 그 현실 속에서 이 아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과연 맞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었겠죠. 또 그 이름을 예수라고 이름을 지어주라고 하는, 이 아이는 다윗의 왕위를 이을 자이며 야곱 집의 왕노릇 할 자라고 하는 천사의 음성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현실은 너무나 험했습니다.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는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각 나라에 호적하라는 명령과 예수 출생이 맞물리게 된 것, 이것이 민족들이 대이동을 하는 이 복잡한 때를 맞춰서 예수를 숨기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관에 머물렀다면 본인의 이름과 주소를 비롯해서 자신의 흔적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훗날 예수를 찾는 원수들에게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그런 일이 될 수가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설마 그곳에 사람이 있으랴, 번질 수도 없는 마국간에서 아기 예수가 태어나게 하심으로 원수 사탄 마귀의 그 찾아서 색출해서 그 4살 이하에 있는 모든 어린아이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순간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보호하심을 받는, 피할 수 있는 길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것이 이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와 뜻 가운데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아무리 복잡한 환경이 부딪힌다 할지라도 그 배후에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 내게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을까? 왜 내게 이런 슬픔의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을까? 여러분들이 생각이 잘 안 되고 판단이 안 되어지고 이해가 안 되어진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하나님의 인도가 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예수, 왜 하필이면 마국간이냐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의 깊은 뜻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왜 구유에 누우셔야 됐을까? 구유는 짐승들이 밥을 먹는 밥통이 옷이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아름다운 것에 임하지 아니하시고 추한 짐승의 밥그릇에 누우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짐승들의 밥이 되어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가증스럽고 추한 짐승, 이건 뭘 말합니까? 이방 민족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행하는데 그 성찬식의 의미는 뭡니까? 떡은 예수님의 찢기신 살을 의미하고 있고 포도주는 뭘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산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짐승이 밥을 먹는 밥통에 누우셨습니다. 짐승의 밥이 되셨다는 뜻이죠. 사도행전 10장 9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제6시에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왔는데 네 귀를 메어 땅에 내려왔는데 그 안에는 각색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가득 찼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것을 잡아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날까지 가증한 것을 내가 먹지 않았습니다. 먹을 수 없습니다. 왜 내가 이것을 잡아먹어야 합니까? 라고 거부했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 음성이 3번 있었습니다. 3번 있고 난 다음에 그 그릇이, 보자기 같은 그릇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4개에 매달아서 내려온 그릇은 이 땅의 사방, 즉 동서남북을 가르치고 있고, 그 그릇 속에 있는 가증한 짐승들은 이 땅에 흩어져 있는 많은 이방 사람들을 가리키는 비옷이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짐승들을 잡아먹으라고 하는 말씀은 십자가의 복음으로 이방을 정복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사건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건이 있는 직후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이지요. 그들이 와가지고 고넬료가 당신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고넬료가 당시에 백부장으로서 이방인의 하나의 그 로마의 군인이었죠. 그분이 베드로 당신을 초청해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때 아하, 방금 비몽사몽간에 내가 보았던 그 가증한 짐승들이 바로 이방 사람들을 말하고 있구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 환상을 보고 나서 그동안은 이방인들에게는 전혀 복음을 전하려고는 생각을 하지 않았던, 이방 사람들은 구원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 생각했고 유대인들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던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깨달음이 왔어요. 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그 환상, 비몽사몽간에 그를 보고 나서 그들을 쫓아서 고넬료 집에 가서 말씀을 전했을 때 고넬료와 그의 친구들과 친척들과 그 집안 사람들이 다 모인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는 것을 베드로가 목격하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사건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에 나타난 비유에서 본 바와 같이 가증한 동물 같은 이방 사람들은 구유에 담긴 예수를 먹어야 인간다운 구원함을 받는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구유에 누우셨다는 사실이에요. 믿습니까? 짐승의 밥통에 예수님께서 왜 누우셔야 됐을까? 이방 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많은 자리 속에서도 그 많은 곳에 누울 수도 있었지만은 짐승의 밥통 말구 위에 누우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상징적인 뜻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아기 예수가 누운 구유는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을 상징적으로 잘 나타내고 있는 귀중한 도구로 쓰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이방 모든 백성들이 지금까지 먹었지만 모자람이 없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 믿음 가운데 얼마나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까? 감사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이 되고 있습니까? 저뿐이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신 분들뿐이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큰 은혜와 축복이 모자람이 없이 임하게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말구에 누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됐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성탄절입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십시다.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께 찬송을 올리십시다. 구유에 누우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십시다. 이방 나라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면서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가장 귀한 것으로 아기 예수께 드리면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경배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유대 땅 베들레헴 작은 동네에 오신 예수, 마국간에 태어나신 예수, 구유에 누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이 그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아버지께 돌려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영육간의 큰 은혜와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세례식을 통해서 성만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